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을 또 이처럼 귀한 좋은 계절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승리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떤 젊은 청년이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저녁에는 야간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는 미국의 유망한 BM이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관심이 이렇게 가져 젊죠. 또 유망한 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또 저녁에는 와서 신학 공부를 하니까 교수님이 어느 날 묻게 되었습니다. 재구는 어떻게 해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말 한마디 걸어본 적도 없고 식사 한번 같이 해본 적도 없는데 호감 가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과는 늘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제나 밝은 얼굴로 사람들을 대했고 항상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기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신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눌룰랄라 항상 회사에 출근해서도 일을 해서도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나도 그렇게 기쁨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갖습니다. 친분도 없는데. 그러다 어느 날 이 동료에게 다가가 그 이유를 한번 물어봤답니다. 아니, 당신은 뭐가 그렇게 직장 생활이 재밌고 세상 일이 즐거워도 그렇게 눌룰랄라 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직장 동료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자기 속에는 자기 말고 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내 안에 내 인격, 내 마음이 아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아닌 어둠의 영, 귀신을 또 마음속에다가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과는 지난주 설교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빛과 어둠으로 나타납니다. 그 예수님이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하신다고 합니다. 그 청년도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신학교에 와서 강의를 듣는다고 답변을 하더랍니다. 먼저 예수를 믿는 동료는 이 젊은이의 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삶 속에서 마음속에 있는 근심, 불의, 허망, 거짓 이런 것들을 책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설적인 책망이 있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예배 시간에 지가 오면 되겠어? 이렇게 심지어 또 직설적인 책망은 휘추리를 들어가지고 그에 대해서 혼내는 걸 우리는 책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책망은 또 다른 부분에 책망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런 직설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책망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을, 불의를, 거짓을, 허무함을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에게 덕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아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사람에게 영향력으로 책망하는 수준 있는 인격의 책망을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이해는 되시죠? 표정들 보니까 목사님, 전자는 첫 번째 드린 말씀은 우리가 가슴으로 확 와닿습니다. 빨리 안 일어나, 그렇게 살면. 그런데 두 번째는 나하고는 너무 동떨어져가지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말하면 삶으로 전도하는 거고,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세상을 뭐 하는 거다? 책망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그래서 속상할 때가 많죠. 참 답답할 때가 많죠. 명절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참 얄미운 사람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직설적으로 뭔가 혼내고 싶고 뭔가 잔소리하고 책망하고 싶어도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도리어 그럴수록 먼저 가서 헌신하고 더 섬기고 더 양보하고 더 좋은 언어를 통해서 결국은 본을 보이는 건데, 그걸로 통해서 그 사람들의 게으름과 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그저 빛으로 책망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성숙한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의 주인공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사사기는 좀 특이한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생각을 해봐요. 430년 동안 물론 뿌리는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는 있어서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정교육을 노예로 살면서 제대로 했겠습니까? 신앙교육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군사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갑니다. 40년을 살아가고 이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두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그처럼 기다렸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잘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몇 세에? 110세에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나니까 이제 그나마 여호수아와 갈렙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은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것을 자손들에게 그래도 가르치고 절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들이 죽고 나니까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유분방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예를 들면 3박 4일 동안 어디 유출을 하거나 해외를 가면 자녀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기서 자녀들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을 얘기합니다. 왜? 그 밑에 아이들은 2박 3일만 가도 엄마 아빠가 다 뭐하고 데리고 가니까. 근데 여러분 3박 4일 정도는요, 중학생 정도 고등학생들 주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출탄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40대의 최고의 부부 생활은 주말 부부고 50대의 최고의 행복한 부부는 월말 부부라고 그러잖아요. 월에 한두 번씩 만나는 사이.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 아빠와 같이 있을 때는 제한을 받고 잔소리를 듣고 어떤 시간에 맞춰서 계획표에 맞춰서 움직이니까 불편한 것 같은데 그나마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뭐예요? 자유를 느끼는 것처럼 그나마 잔소리에 얼마나 여호수아와 그 젊은이들이 볼 때는 꼰대,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그 동네의 그 집안의 어른들, 이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신앙의 기준을 잡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그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 기억나실 거예요. 기드온 300용사. 근데 이 기드온이 물론 집회 제가 오늘 신학적인 부분을 다루기는 뭐하지만 진짜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나니까는 사람들이 막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한 일들만 골라서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저 큰 전쟁에 나가서 승리케 하시는데 기드온이 실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시대의 문화를 완전히 끊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쓰임을 받았지만은 세겜이라고 이웃의 부족입니다. 부족. 우리는 무조건 정통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도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는 사실 초등학교는 안 다녔습니다. 국민학교를 다녔지.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는 하여튼 이렇게 역사 시간이나 선생님들이 말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무슨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단일 민족. 근데 지금은 그런 단어 쓰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은 다문화 가정. 재밌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8만 명이 늘었답니다. 어떻게 8만 명이 늘었냐고 봤더니 우리나라 내국인은 10만 명이 줄었답니다.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으니까.
그런데 외국인들이 18만 명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8만 명이 늘었답니다. 참 늘은 건지. 그런데 지금은 이만큼 다문화로 단일 문화, 그죠? 다문화의 어떤 다양한 그죠? 민족을 이루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선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족인 이방 나라인 세겜하고 기드온이 그 여인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여인들이라는 말은 한 명 이상이겠죠. 그래서 아이를 몇 명을 낳냐면 무려 70명을 낳습니다. 70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70명이 낳고 기드온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엄마가 70명 낳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70명이다 보니까 이복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멜렉이라는 그 기드온의 아들이 있는데, 세겜, 쉽게 말하면 이제 친정, 어떻게 보면 어머님 위가 쪽 식구들하고 손을 잡고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는 다 이복 형제들을 죽여버립니다. 꼭 아버지가 믿음 좋다고 자식이 꼭 믿음 좋은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들 하나만, 요담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만 큰 생명을 그저 부지해가지고 도망가서 숨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비멜렉이 뭐가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참 많은 걸 느껴봅니다. 왕은 왕인데 정통성, 접법하지 않은 왕은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목사 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어떤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직분을 받아야지,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직분자가 된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것은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담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당신 이복 형이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요담이 그린심산에 올라가 가지고, 오늘 7절에 먼저 보시면,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시면, 자 7절, 혹이 어떤 사람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야기예요. 그 이름을 고하매 요담이 그린심산 꼭대기에 가서, 지금까지는 뭐예요? 그 아비멜렉 이복 형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서 숨었는데, 이 소리를 듣고 불의를 못 참고 그림산 죽음을 각오하고 산 꼭대기로 올라간 겁니다. 그림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여 위쳐가르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결국 누구예요? 유갓집 식구들이에요. 지금 어머니 그 유갓집 식구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뭐예요? 들으시리라.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 잘못된 것을, 왜? 잘못된 아비멜렉 그 이복 형하고 지금 손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합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할 때에 당신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기도도 들으지 않을 뿐더러,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 땅을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저주하고 망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좀 무섭습니다. 오늘 설교가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치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구약 아닙니까? 신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영혼이
지옥으로 끌려가기 전에 육체라도 쳐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유담이 위칩니다. 자, 우리 신명기 좀 길지만 빨리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2절 13절 16절. 자, 한번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 한번 드러나 보셔봐요. 자, 이스라엘아, 사랑하는 일빛교회 성도들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서 값없이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빌려 죽으셨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무리 다 베푼다고 해도 솔직히 여러분 부모님들이 은근히 말은 않지만 자녀들에게 바라는 소원이,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말을 못하는 뿐이요. 왜? 어려울까봐, 힘들까봐. 그런데 마음의 소원은 다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근데 하나님은 요구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바꿔요. 이 요구하는 걸 잘 들으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요,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절하면 책망받는다. 지금 그 얘기예요. 자,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다음은 제가 할게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뭐 할 것이니라?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청년이 똑같이 직장 생활해요, 똑같이 업무 봐요, 똑같이 여러분 하루 일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차이는 뭐예요?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이 그저 이끄신 대로 살아가니까 행복하다고 고백한 게 얼굴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 보면, 여러분 스스로 거울 보면서 야, 난 행복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삽니까? 어메, 나는 어쩜 이렇게 재수없게 불쌍하게, 응? 혹시 그런 분들 없냐 그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고집스러운 그저 고집불통으로 신앙생활에서 그런 기쁨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주님이,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는 게 있대요. 뭔가 봤더니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보여 곱게 하지 말라. 첫 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교만이 뭐냐? 교만이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막 나서는 것도 교만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게 가장 큰 교만입니다. 자, 또 볼게요. 신명기 11장 13절 17절 좀 길어요. 자,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집중하세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중하고 잘 듣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뭐하면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수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기 뭐할까노라? 멸망할까노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게 하나님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 이른비 늦은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 앞에 제사 지내고 제사 음식 먹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예요? 복을 주신 후에라도 그들을 속기 뭐 해버린대요? 멸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입니까? 성경 얘기지. 근데 그 역사를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요. 지금도 여러분 지구촌에 220개 이상 나라가 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은혜는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에게 불평하고 결국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사실은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것을 요담이 아비멜렉을 향해 내가 한 일은 과연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냐고 2번씩이나 반복해서 책망을 합니다. 아무리 이부형이지만 당신이 하는 일은 뭐예요?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2번이나 책망을 합니다. 근데 은혜가 뭐냐, 또 믿음이 뭐냐, 하나님 사랑이 뭐냐,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다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때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은혜고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의 불의와 거짓과 허망함을 책망하라고 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세상의 불의와 거짓과 허망함을 책망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나만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내가 항상 얘기하죠. 무슨 사람이라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다라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 예수 믿어요. 나 천국 가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어디다 갖다 묻어놔요? 땅속 깊이 묻어놓고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 하나님 자비가 많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저 위에서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전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지난주에 서울 지리를 좀 아는 분들은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냥 강남대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강남대로. 우리나라에서 성형외과가 제일 많은 병원이 많은 그 도로. 어쨌든 제일 비싼 땅 강남대로에 큰 빌딩에다가 대형 광고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울을 단체로 한번 광고판을 보러 우리가 사빌려도 갔다 올 수도 없고 하여튼 뉴스 같은 데 보면 큰 광고판이 있어요. 비쌉니다. 거기에 하루에 100번씩 20초 광고를 합니다. 강남대로 대로변에 가장 잘 보이는 비싼 곳에다가 하루에 20초씩 100번의 광고를 하는데 1년 동안 계약을 했습니다. 20분 동안 나오는 광고가 뭐냐면 남자와 남자가 같이 나와가지고 뽀뽀하고 이렇게 동성애 하는 그 장면을 20초 동안 내보냅니다. 그들이 말하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처럼 벌써 기분 들으면서도 기분이 나빠야 이게 속에 있는 영이 탄식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강남구청에다가 민원을 넣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냐고. 근데 이쪽에서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1년 동안 계약을 했고 하루에 100번씩 20초씩 시간마다 내보내기로 약속을 했다고. 이건 아니지 않냐고. 아무리 지금 말로는 어떻게 보면 청년들 결혼시키고 그 막 나라에서 돈을 몇 천씩 준다고 그러고 애기들 나면 지금 이렇게 어떤 위로금을 주고 경력을 주고 이러는데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는 걸 뻗어지 국민들한테 홍보하고 광고하는 게 옳은 일이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민원을 드니까는 결국은 4일 동안 하다가 내렸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뉴스로 나오고 강단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나마 그래도 영적으로 뭔가 그도 감각이 촉각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자이든 다이든 5년 10년 안에 되면 야 이런 이야기를 강단에서 할 수도 없고 이게 당연하게 뭐 그런 걸 왜 목사님 이야기하시지? 우리 목사님 특별한 목사님 같으시네? 이런 문화가 이제 우리나라에 밀물처럼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똑똑하고 잘난 국회의원들이 이미 그런 법들을 다 통과시키려고 작심하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저는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대전에서 영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전주에서만 하는 줄 알았더니 대전에서 영화제를 개최하는데 대전시에서 이 영화제를 하는데 많은 지원금을 이렇게 해줬대요. 많은 분들이 와서 문화활동을 하라고. 근데 거기에 동성애에 관련된 영화제가 출품이 된 거예요. 즉 상영을 하는 거예요. 시 돈으로 청소년들에게 야 동성애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 그거 보면서 뭐랄까요? 꿈을 갖고 나름대로 이런 건 좋은 일이야 이렇게 홍보하라고 시 예산을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미친놈이지 권한이 그지? 크게 얘기해도 괜찮아. 난 속이 시원하네. 내 대신 해줘서. 이것도 계속 책망. 오늘 얘기하는 책망. 세상을 책망하라. 세상을 책망하는 믿음.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많은 기독교 단체에서 민원을 넣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이 영화만큼은 상영이 못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그럼 우리는 대전시 예산 안 받고 우리끼리 그냥 우리 돈으로 해서 상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같으면 악이 악인지 구분이 안 되고 불법이 불법인지 구분이 안 되고 좀 심하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지금 잘 섬기는데 내 깐에는 내 나름대로는 잘 섬긴다고 섬기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 뜻하고는 얼마나 이게 일치가 되는지 사람들의 기준점이요 하나님의 기준 캐논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가 재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의 관점으로 재려고 그래요. 다시 한마디만 얘기하고 본문 진행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고 쉽게는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꾸 세상이 교회에서조차도 아이고 미풍양숙이니까 그냥 그죠? 추석이니까 상 좀 차려놓고 핵과일 좀 차려놓고 제사 음식 좀 먹으면 어떻고 절 좀 하면 어떠냐고 그냥 세상 문화를 가지고 자꾸 위야무야 형제 우애를 위해서 가정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데도 전혀 감각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닌 말로 여러분 이부경제 68명을 죽이고 왕만 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귀신 섬기고 우상이 됨을 먹고 마시고 절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고도 나 교회 다닌다고 나 교회 집사고 안수집사고 장로라고 그렇게 심지어 강단 다 목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심각한 일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아니 동성애 그 영상광고 입주가 강남대로에 나오니까 그것 보고는 일반 사람들은요 그러거든요 관심도 없습니다. 시대가 저런가 보다. 그 소수단체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시대성에 떨어지게 시대성을 간과하지 못하고 구청에서 어떻게 그걸 내리라고 하느냐고. 지금 젊은이들이 여러분 관심 없습니다. 우리 때만 해도 여러분 솔직히 1분 하면요 치가 떨리고 공산당 하면 진짜 치가 떨립니다. 물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건 맞지만 우리나라에 그 끼친 악은요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젊은이들은요 우리 학생들은요 관심 없다니까. 6.25 사변 일제히 관심 없습니다. 사사기 9장 8절에 13절 좀 길지만 내용은 아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많네요.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려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유동하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며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유동하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를 위에 유동하려 한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여기에 나오는 나무들은요 다 자기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나무들이 와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왕이 되라고 서로 왕이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과일을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는 포도와의 과일을 맺기 위해서 다 나름대로의 자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왕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거지 자기 본분을 위해서. 그런데 뭐예요? 가시나무는
가시나무는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당신이 왕이 한번 돼주세요. 그러니까 그럼 나밖에 왕이 없지. 여러분 가시나무가 왕이 되면 지난주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에게 왜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빛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변화시키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뒷발질하는 것이 가시채를 차는 것처럼 뭐예요? 뒷발질하는데 뒤에 가시채가 있으면 차는 발만 가시 찔려갖고 아픈 것처럼 여러분 가시가 왕이 되면 얘기했잖아요. 아말렉이 자기 이부 형제들 68명을 다 도륙에서 죽여놓고 왕이 되면 그런다고 세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손잡았는데 그들에게 여러분 선왕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존경하는 왕이 될 수 있겠어요? 결국은 여러분 3년 후에 좀 이따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세상의 거짓과 불의와 허망함을 책망으로 하나님 사랑을 받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끝까지 맛을 내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아까도 우리 읽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혼내려고 책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행복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없애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강원도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군대 생활 많이 제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꼭 봄철에 뛰고 가을철에 뛰면요 군부대에 찾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민원 넣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봄에는 고사리 꺾으러 갔다가 가을에는 더덕 캐러 갔다가 꼭 발목질이라고 쥐리를 밟아갖고 다리가 절단돼가지고 보상해달라고 우리 군부대 주변에. 근데 분명히 거기에다가 뭘 써놨어요? 철조망으로 이렇게 쳐놓고는 거기에다가 역삼각형으로, 군대 현역들만 아는 용어인데 역삼각형으로 거기다 노란색의 바탕에다가 빨간색으로 된저 위험이라고 써놨어요. 아니면 쥐리, 그죠? 밭 이렇게 써놨습니다. 들어가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좋은 고사리가 그 신경이 그 안에 많이 있잖아요. 더덕도 큰 게 그 안에 다 있잖아요. 해삼도 마찬가지예요. 민통선이라고 민간인들 통하지보다는 거기에 가면 해삼이 뭐 이딴만원씩이 있어요. 부인들만 가서 한 번씩 이렇게 채취할 수 있어요. 합법은 아니고요. 유튜브라 조심스럽네. 어쨌든 그런데 그걸 우리 민간인들에게 고사리를 못 끊어가게 하려고 좋은 더덕을 못 가게 하려고 군인들이 그걸 일부러 철조망집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걸 끊는 것보다 그 더덕을 캐서 유익되는 것보다 위험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 추석에 제사 음식 만들어서 먹어봐요. 제사상 앞에 절하고 산소 앞에 가서 절해보라니까요. 또 내가 이 말만 듣고 또 허락했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면 성경이 뭐라고 했다고요? 위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망하고 가르쳐 주는 게 사랑입니까? 책망입니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잘 좀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사사기, 자 이제 결과 한번 볼게요. 9장 22절 24절입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에? 3년이 불법으로 왕 됐어요. 살인해서 왕이 됐어요. 근데 3년 지나니까 속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 그잖아요. 대부분 3년 사귀어보면 그 사람 속을 알 수 있다고. 여러분 대부분 그잖아요. 뭐 직분도 마찬가지고 회사생활도 마찬가지고요. 한 3년 지나보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자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뭐예요? 배반합니다. 처음에는 좋아하죠. 아이고 당신이 우리 왕이 되라고 힘을 합쳐서 왕을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누가 배신해요? 가장 도왔던 사람이, 가장 친했던 사람이 배신하고 돌았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이 들어가면 그래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악한 신을 보내심에. 이 악한 신이 뭐예요? 귀신이에요. 마귀 사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귀신 들어오면, 예수님 대신 귀신 들어오면요 이런 배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부부와 부부가 배신하고요. 여러분 성도가 목사님을 배신하고요. 목사가 성도를 배신하고요. 여기 성경적이잖아요. 24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에게. 자 여룻바알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 제목만 갖고도 한 번 더 설교할 수 있는데요. 여룻바알이라는 건 바알은 뭐예요? 말 그대로 바알신을 뜻합니다. 여룻이라는 말은 바알을 대적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별명이 예명이 여룻바발이에요. 여룻바발. 무슨 얘기냐면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믿음으로 회파시켜 버렸다 그 말입니다. 나 우리 일빛교회가 그죠? 바알 일빛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고 나만 신났어. 오늘 또 흥분했어요 지금.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저 기드온은 바알 산당을 때려 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승리를 한 사람이라고. 바알을 대적해서 승리했다고.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기드온의 예명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번 명절에도 우리 다 일빛교회 성들이 여룻바알 그죠? 누구누구 됐으면 좋겠다니까. 다 귀신과 싸워 이기고 다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고. 할렐루야. 자,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뒤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뭐예요? 돌아가게 하심이라. 첫 번째는 그 세겜 백성들이 먼저 배반하고, 두 번째는요 그 피가 다 그들에게 돌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좀 더 볼게요. 50절에서 57절 어떻게 그러면 망하는가 보세요. 3년 만에 이렇게 아비멜렉 치유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지금 괜찮다고? 아니에요. 지금도 안 괜찮아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신이 내 마음에 들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자꾸 악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어둠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교회 다니고 직분을 갖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행복하지 않을 뿐더러 결국은 아비멜렉처럼 하여튼 망해요. 하여튼 망합니다. 그런데 자,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를 대하여 진치고 그것을 취하였더니 지금은 그죠? 전쟁에 이기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그죠? 제사 음식 먹고 우상 정배하고 그래도 괜찮은 거, 주일날 빼먹고 그죠? 내 맘대로 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직분 감당하지 않고 달란트 내팽개치고 그냥 한 달란트 묻어놓은 것도 아니고 내 달란트는 필요 없다고 내팽개치고 그렇게 살아도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가서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건강한 것 같고 그죠? 사업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관하는 거지. 그때마다 뭔 현상이 나타나 봐요. 어디 하나님 두려워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자, 성중에 경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 백성이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비멜렉이 쳐들어오니까요 백성들이 무서워 성중으로 도망갔어요. 얼마나 그냥 악이 이기는 것 같잖아요. 지금 불의가 이기는 것 같잖아요. 자, 52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서 침에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니 망대를 그죠? 큰 성을 불태워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53절 한 여인이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맷돌 이짝을, 이 말이 뭐예요? 우리 맷돌 아시잖아요? 이거 그냥 이제 어차피 성 무너지면 불살라지면 두부 만들 일이 뭐 있어요? 콩피지 만들 일이 뭐 있어요? 다 우리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하나님 역사니까요 이 맷돌이 동그라니까 그죠? 맷돌이 돌이잖아요. 무겁잖아요. 이 돌을요 성 위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무거우니까 떨어뜨리는데, 여러분 하여튼 먼 사람 어쩐다고 하나님 함께 하니까요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치더니 내려져서 그 두개골이 뭐예요? 깨져버렸어요. 그렇게 지금 68명의 이북 형제들을 한 칼에 죽였던 사람이 지금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불질러서 죽이고 다 없애버리려고 용장스럽게 용맹스럽게 왔는데요 하나님이 그죠? 함께 하니까 그 힘없는 여인이 성 위에서 맷돌 하나를 툭 떨어뜨렸더니 그 두개골이 깨트리니 뭐라고 얘기해?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기 잡은 수녀를 급히 불러 그 얘기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곧 죽으면서도 뭐예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저 여인들한테 물맷돌로 그냥 머리 깨져도 죽었다고 소문나기 전에 가장 옆에 있는 그 친부한테 자기를 칼로 찔러 죽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비열해요.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해석에 따라서 그가 여인이 죽였다 할까 하노라. 소년이 찌르면 그가 곧 죽은지라.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아비멜렉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니라. 요담이라고 하는 그저 힘없는 왕자가 동생이
그림 사람들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고 그들을 선포했는데 저주라고 표현했지만 책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말씀이 3년 안에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녀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이 항상 좋은 언어를 선포해야 할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세상의 거짓과 불의와 허망함을 책망할 수 있습니까? 자, 8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기 나오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세상을 책망하며 살 수 있느냐, 말씀이 굳게 서야 돼. 할렐루야. 그죠? 날마다 만나를 통해서 우리를 먹였는데 그 만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말씀의 근거에서 책망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 주의 중도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자기 전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 하지 말고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 환경이 이래요. 우리 가정 문화가, 여러분 우리 복 받으려고 자자손, 제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 우리 출애굽기 다는 말씀 몇 절입니까? 출애굽기 20장 우리 4절 5절이었던가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5절 6절이네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막 거기 주부에 있는데요. 자,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걸 우리식으로 현대식으로 해석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 앞에 절하고 제사 음식 먹고 마시면요 3, 4대가 저주가 내려가고요, 그걸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막 목숨 걸고 섬기면 죽을 것 같아도요 자자손 하나님 1000대까지 복 주신대. 할렐루야. 여러분, 숫자 너무 간단해. 1000을 선택할래요? 3, 4를 선택할래요? 바보 아니에요? 근데 3, 4대 선택하면 망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이처럼 1000대까지 복 준다고 이렇게 창세기 요한계를 다 얘기하는데도 왜요? 우리 마음들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어둠에 꽉 사로잡혀도 그런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세상을 책망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냐? 첫째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한 게 뭐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한 것처럼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위에는 이런 능력으로 이런 유로 여러분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말씀은 읽어놓고 세상 문화를 전하고 우리 환경을, 상황을 전하니까 자꾸 지금 세상이, 죄송해요, 미쳐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둠의 세력이 지금 판을 치고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불의를 책망하는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